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2쪽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모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호사다마라고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흥분된 마음도 있지만 자기들이 성취했다는 이런 안도감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들은 네피림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을 평가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들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적들을 붙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이 전공들과 이 승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이 각 족속들과 이 전쟁에 붙었을 때마다 이 누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들이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많은 전리품들을 얻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유축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은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이야기하기를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너무나 전쟁에서 얻은 이것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요단까지 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왜 자꾸 너희 조상들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하면 자꾸 어려움을 주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왜 자꾸 낙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길을 아주 막아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들은 네피림과 같고 기울이 장대해서 우리가 저들 앞에 서면 너무나 메뚜기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일으킵니다. 이 도저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보다도 이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시며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며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시며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지만 그때 정탐꾼들의 그 나이를 봐서 20세 이상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지금 그들의 이 후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왜 화를 내냐면 너희가 이곳 가운데 머물면 나머지 지파들은 이 요단을 건널 때 얼마나 허심이 빠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를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다르게 당신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허락하시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 요단을 건널 때 앞장서서 건너서
저희들이 선발대로 그렇게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기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들의 이 요구가 끝까지 지속되니까 이 조건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자신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을 만약 지키고 행하면 너희의 이 땅이 너희의 것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죄는 어느 곳에 가든지 숨겨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찾아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은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어느 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아간이 자기의 이 욕심 때문에 이제 이 외투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 숨겼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필요할 때는 가서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다 보면 이 채워지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은 괜찮은가? 아니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병들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이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갈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합리화시켜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약속할 때나 약속을 지키고 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민수기 32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입에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여호와 앞에 일치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 모세와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모세와 이들이 언약하고 약속을 했지 여호수아와 약속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바뀌었단 말이죠. 리더가 바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건 내가 모세하고 약속한 거지 너하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와 약속한 대로 그 다음 리더인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을 했고 요단에 건너와서 정말 앞장서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싸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의 가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존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전쟁에 능했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의 용맹스러움도 있지만 그 뒤에 가장 밑바닥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고 너희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돌아갈 때에 이 여호수아가 너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단번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축복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가문들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삶의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지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킬 때 약속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이 삶을 너에게 인정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떠날까 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죠. 뭔가 자꾸 성취하게 되고 뭔가 승승장구하게 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성은 항상 이 죄의 유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승승장구하거나 너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씩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은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이에나가 사자의 새끼를 공격할 때는요, 항상 그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자 새끼와 그 어미의 간격이 얼만큼 벌어졌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의 새끼를 움켜 잡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짐승인 미물인 하이에나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용사했고 이 전투마다 승리하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세의 약속을 다 지켰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오랫동안 주어진 이 사명에 충실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어떤 여호수아 이 모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이 임했다라고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기는 어렵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성취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갈 바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지시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무지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가 지금은 고기를 낳고 있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세우시는가 그 손에 잡힌 바 되면 우리가 좌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 같은 자를 통해서 유능한 자들을 정 무섭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지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따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네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줄 때 그 부분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같은 데를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인데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에 확신이 들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까지 하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범죄 가운데 있고 이렇게 방황할 때도 나를 붙들고 계신가? 그리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을 주기까지 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신약의 사랑이죠. 그러면 구약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무로 억지로 하는 것은요 사람인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억지구나, 의무구나,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그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 앞에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벌써 얼굴에 나타나고 퉁퉁대고 이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고 이렇다면요 사실 교회 나오는 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껴지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지키고 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기쁨이 돼야 돼요. 억지나 의무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약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으로 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예스 아멘 이러면서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자신이 필요할 때는 찾고 또 부탁하고 그러지만 채워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멀찍이 거리를 두고 지내는 이런 관계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은 지속적일수록 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무너진 틈 사이에 들어가서 대신 막아서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고 온전하지를 못해요. 다 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다 인생이 그 삶이 허점이 아니에요. 좋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막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정화되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꼭 남매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얼굴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지가 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푸근하고 안정감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죠? 그 보이는 단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적질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들의 어떤 삶을 바꾸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에게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잔소리는 지적질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분노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이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를 지적질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말이죠. 이게 뭐 둘, 셋 있다 보면 부모들이 은근히 보이지 않게 이게 편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말하죠? 전혀 그렇지 않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손가락 차이가 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5손가락이 똑같습니까? 근데 나는 생각으로는 미워하지 않는다. 편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언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때로는 얼굴이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사랑하는가?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얼만큼 지금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들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연애는 불꽃같이 하고 그리고 결혼은 난로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연애할 때는 막 불꽃 같은 막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할 것 같고 열정이 막 불붙어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식어지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난로 같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성 아니겠습니까? 난로는 늘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로가 늘 따뜻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매번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연료가 끊기면 난로가 지속적으로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속성인 거예요. 우리 연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연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 용맹함을 인정하면서 그 용맹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 안에 순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죄의 유혹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께서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 바다도 이 배 항로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 곳으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항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다도 하늘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길이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이 길을 내가 오늘 어떻게 예비하면서 가는가, 이것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 가정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느낀 대로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들이 걸을 때 뒷짐을 이렇게 쥐고 걷는 부모가 있다면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뒷짐 지고 걷는 자녀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2차적으로 이 사회에서 배우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일 미래를 준비하지만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난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습니까? 그 지도를 펴서 보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좀 바보가 됐어요. 길치가 됐어요. 전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한두 번 가면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요, 5번을 가도 영 새로운 길 같이 느껴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자기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부모님에게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내일은 살아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의 세계를 걷고 갈 때요, 자꾸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배회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목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각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온 과거를 쭉 회상해서 보세요.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른 길을 왔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배하거나
방황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정말 내 인생에 맞는 길인가?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지를 내가 도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확실한 이 미래를 어떻게 불안정한 사람에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요즘에 뭐 20대나 이런 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본인들의 부모들이 나를 자기들의 그 길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요, 일제 시대가 있었고요, 그 식민지 시대에 자기의 주권도 없고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6.25 전란이 일어나고 나서는요, 정말 피죽한 그릇 먹는 것이, 그래서 부모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찬물 먹고 살아도 우리 자녀들은 피죽이라도 먹여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부모들은 다음 세대는 자기들과 같은 무지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보내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만큼은 나와 같은 이런 무지한 길을 가지 마라. 이렇게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를 보낸 거예요.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부유한 가운데서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뭐 인생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편하게만 살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선택이에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자문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투명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던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길인지를 알고 돌아서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배운 것 없는 그 아주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에 잔뼈를 굵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볼 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 말씀을 배웠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둔한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미지의 이 땅 가운데, 이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이 바닷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남긴 성경이 유일하게 증거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언더우드나 이런 뭐 벤살레나 이런 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의 갈 길을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 미지의 세계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 케냐의 그 선교사님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병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고 있는가?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라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은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인정하고 축복을 하는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였지만 이 루벤이나 가시나 이 므낫세 반지파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은 그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면 이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기예요, 호흡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생기로 들어와서 안착할 때 내 안에서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무엇이죠? 말씀을 청 따르고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도전할 때 그 성취의 기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을 하면서 누리는 삶, 이것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건 무엇이죠?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친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 자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괴롭고 힘든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웃사촌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369로 만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지금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인가, 사명의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 길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나는 누구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묻더라도 당신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몇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말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이 시간에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얼만큼 많이 축복하십니까?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축복하시고 적어도 저녁에 자기 전에 축복하시는, 최소한 2번 이상은 축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지적질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그 기도의 소리와 그 눈물을 보면서 아이들은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갈급한 심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인정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삭막하고 메마른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 축복하면 그 안에 만약 축복은 무엇입니까? 물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생수를 먹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소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한 자들이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